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는 금식. 이게 뭘까요?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옷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을 입혀주거나 또 방황하는 사람을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또 마음을 써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내가 이웃을 함께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치유가 일어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막 준다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강건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시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신년이죠. 예전에 그 문제 많았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새날을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멍에를 줄을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걱정 있는 사람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생각하기를 곡기를 끊고 기도를 열심히 막 기도에 매진하는 금식,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해요. 금식을 보면 곡기를 끊고 기도를 열심히 하죠. 내가 금식 기도를 너무 잘해. 나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달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근심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거야.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럴 거고 또 교회를 많이 빠져서 그럴 거야. 교회를 오지 않으면 저주받거든.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잘하거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멸시하신다고 하셔요. 잘 보면 금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금식은 그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소망이 없어졌을 때, 낙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밥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그 금식이 맞아요. 근데 막 내가 40일 금식했다? 물을 조금씩 먹고 10일 금식했다? 내가 어때? 이러면서 자랑하는 금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은 아니고요. 막 걱정 중에 금식하고 어려운 예수를 돕고 괜찮은지 보살피고 금식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근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려면 우리가 금식하고 또 행동을 잘못한다면
겉으로만 외식하는 게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알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나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죄도 한 개도 안 지었다. 그리고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보란듯이.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토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통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기도하는 게 맞지만 중요한 것은 아픈 자를 돌보고 또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함께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막 걷기를 끊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께 금식 그 뜻이 참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죠. 이제 동강 여기 청인교회 보면 2026년도가 주보에 보면 희년으로 돼 있죠. 이 세상이비 동강교회가 올해 50주년 희년 연도래요. 그래서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50년이 되면 밭을 샀는데 그것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해가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도 해방되고 종도 해방되고, 그래서 50주년이 되면 종들이 계속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종에서 해방이 돼요. 50년 때. 그리고 밭을 팔았는데 그것을 다시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게 그 회복의 해라고, 그래서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희년은 희망이 있는 연도다. 그 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주년이 되면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까? 만약에 계속 종살이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왜 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압제받는 그 상황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아도 막 돈을 빌려요. 여기저기서 빌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해요. 열심히. 그리고 돈을 빌리고 안 갚아요. 그리고 헌금을 열심히 해요. 그게 될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헌금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죠. 헌금을 막 빌려서 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깨달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빌렸으면, 예수님을 알고 깨달았으면 빌린 돈으로 헌금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빌렸어. 근데 그거를 못 갚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갚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맞죠? 제 친구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동안 갚지 못한 것을 다 갚았다고 해요. 정말 제가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멘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빚을 갚고 나서 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막 사람을 못 살게 한다거나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읽고 또 거기 보면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죠. 헌금을 드리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가서 먼저 그렇게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죄를 용서받은 후에 깨달으면 미안합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줬습니다. 라고 먼저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사과한 게 필요 없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 안 해도 괜찮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고 내가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상처 준 거 그런 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또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오래 갑니까? 그래서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면 마음에 응어리가 져요.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사과를 안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계속 그 상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가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가 졌어요. 그래서 손해가 있어도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만약에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돈을 뺏겼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돈 빌린 것도 그냥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또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그냥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요? 만약에 성폭행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했을 때는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감옥에까지 보냈으면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계속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살아야 영 안에 만약에 멍어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멍어리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길 필요가 있어요. 세상 법으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전에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지 마시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처리가 됐으면 내 마음의 응어리는 거기에서 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알아요. 그리고 말씀도 알아요. 그러면 순종하죠. 순종할 수 있나? 그거 필요합니다. 아는데 간혹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조직 폭력배 갔던 사람들 보면 보스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랑 이제 동강교회 이렇게 시무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 일을 막 하다가 보면 보스가 누구냐? 보스. 조직의 보스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보스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죠.
만약에 명령이 있는데도 순종을 안 한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 재직들이나 또 하는 사람, 우리 조직은 누구예요? 보스가 하나님이죠. 내가 교회에 뭐 하거나 말거나 내 자유야? 그러면 보스를 까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스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 보면 그들은 항상 싸우죠. 나는 폭력이 싫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한다면 조직의 보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넘기나요? 어떻게 하죠? 뭐 안 한다고 흠씬 두들겨 맞죠. 순종할 때까지. 명령에 굴복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굴복이죠. 거기선. 굴복해야 돼요. 보통 경찰, 청장 같은 경우에 명령을 내렸다.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을 가서 막아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무서워서 싫어요? 그리고 안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가야 돼요. 방패를 들고 나가야 돼요. 명령에 불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네,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총을 쏘라고만 쏘아야 돼요. 나라 상관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는 어떻게 하죠? 복종, 순종해야죠. 그 말씀에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원하시죠? 사랑을 주길 원하시고 유래해 주길 원하시고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귀찮아. 나는 기도하기도 싫고 누구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싫고 그냥 기도만 하게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뭐 그건 자유지만 경찰이 아닐 때는 복종하든지 순종하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확실히 결단했다면 그때부터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불안해요. 보통 군인들이 명령을 받았을 때 늘 기쁜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무조건 따라합니다. 명령에. 그렇기 때문에 그 쫄병에서부터 쭉 복종하다 보면 나중에 승진도 하죠.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믿고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훈련을 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걸 기억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찰이든 군인이든 완벽하지는 않아요. 훈련을 매일매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훈련을 해서 사랑을 베풀고 빛을 비춰주시면 강선을 발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조금씩 괜찮아지고 저절로 우리가 보통 경찰들도 처음에 나라를 위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명령에 굉장히 떨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호랑이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기 원해요. 나를 보고. 나도 교회 가기 원해요. 나를 보고. 무서워라.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볼게 하는 것보다 우리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응답을 주시죠.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막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어려운 당하는 이들에게 신경을 써주고 나누어주고 또 물된 동산 같겠다. 물된 동산 같이 샘 같을 것이다. 그러면 쓰러진 자를 세워주고 또 우울한 자를 지지해서 힘을 주고 그래서 내가 샘처럼 막 솟아나는 샘처럼 그래서 막 우울증 환자처럼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발해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믿어보는 것 믿지 않으면 정말로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요즘에 믿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행동을 안 하면 안 돼요. 농인이 많이 줄어드나요?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내가 힘들고 귀찮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훈련하고 그런 거 다 싫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쁨이 샘솟고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이 예배부터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신년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리고 보스가 누구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하여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된 동산 같은 우리 동강 농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